여러분 날마다 은혜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루하루 덧입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을 위기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위기도 있고요, 내부적인 위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위기에 대해서 참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을까? 내게 있는 외부적인 위기는 뭘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위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하나 리스트를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참 외부적인 위기가 참 많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외부적으로 왔던 그 위기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내부적인 위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늘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외부의 공격 속에 내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수많은 위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우연히 딱 주파수를 맞춰서 듣고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가장 유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가장 비슷한 점이 많은 민족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의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나 구약에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민족이 유대인과 한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과 한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다가 참 동의했습니다. 맞다. 우리 민족이야말로 정말 기적과 이적을 참 좋아하는 나라다. 그런 민족이다. 그리고 가족 중심의 공동체 생활, 딱 짜여진 규격과 형식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참 편애하고 참 쉬워하고 어찌 보면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2장에서 우상숭배의 위험에 대한 외부적인 요인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얘기해 줬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에서는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내부적인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는가?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먹음직한 것들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사람 살기 참 좋은,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요, 가나안이 그렇게 좋은 땅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단이 많았고요, 사이비가 많았고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타락과 부패가 참 많았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의 외부적인 내부적인 상황을 다 알았던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에 대한 두 가지의 모세의 경고를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아멘. 첫 번째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이적과 기사를 통한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가장 가난해질 때가 언제죠? 육체가 약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마음이 강합니다. 고집도 셉니다. 자기 주장도 강합니다. 자기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다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이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들을 계속 대처하다 보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꼭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을 지나다가 육체적인 병이라도 찾아오면 마음이 이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격이 강하고 무뚝뚝한 사람도 약해져가는 육체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병원도 찾아가 보고 좋은 치료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기도원도 찾아가 보면서 많은 치료 방법을 찾습니다. 이유는 뭐죠?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아직도 이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가면 이 그 풍습, 이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갔던 우리 시골의 마을에 입구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정자가 또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큰 나무 옆에 정자에 많은 어르신들이 항상 덥고 힘들고 어려울 때, 농번기 때 지친 어르신들이 항상 정자에 다 모여서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여러 가지 삶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제 안에 생생해요. 근데 그 옆에 항상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큰 나무에는 항상 이 여러 가지 색의 천이 항상 달려 있었어요. 이 별을 이렇게 싹 빚으면은 여러 개 이게 동기가 짜지잖아요. 이 댕기가 딱 짜지는 상황에 이 항상 청 같은 걸 다 걸어놓고 큰 나무에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렸을 때 의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늘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저 나무에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절대 저 나무를 건드리지 말아라.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 저 나무에 올라가지도 말고 뭐 낫 갔다가 이렇게 긁지도 말고 발길로 차지도 말고 절대 저 나무 옆에 근방에 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늘 의아했습니다. 왜 저 나무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였어요. 항상 보면은 늘 이 절이 그 설이 되거나 뭐 추석이 되면 늘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막 북을 치고 쟁기를 막 하고 쟁을 막 하고 그다음에 막 이 북을 치면서 막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꽹가리 소리가 막 듣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 가위를 막 하면서 막 이거 하는 막 구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이 구슬해야만 이 마을에 악령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령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마을에 누가 병이 들었었는데 저 구슬내서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신비롭게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너도 꼭 저 나무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빌어야 된다고 항상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점집이 대략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5,000개. 좀 더 쓰셔야 됩니다. 훨씬 더 쓰셔야 돼요.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대략적인 겁니다. 100만 개 있다고 얘기합니다. 100만 개.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대략 5만 개로 추정합니다. 이 교회가 한 5만 교회 정도 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지금 몇 배입니까? 점집하고 교회가 20배죠. 20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때 늘 저녁에 십자가 빨간불 보고 늘 욕했어요. 뭔 놈의 교회가 이렇게 곳곳에 있냐? 어? 그러니까 상도덕이 있어야지. 장사를 해도 도덕이 있어야 돼요. 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옆에 요즘 커피숍이 있는데 또 옆에 커피숍 하면 마음이 어려운 것처럼 교회 여기 있는데 또 그 옆에 교회. 놀라운 사실은 빌딩에 3층에 교회인데 4층에 은혜교회, 5층에 사랑의 교회. 막 어려운 거예요. 막 교회가 계속 있는 거. 저는 막 그게 상당히 불편했어요. 정말 예의 없다. 근데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이 점집이 100만 개 이상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된다. 이 땅에서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점집에 대해서 찾아봤잖아요. 점집의 이름이 참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 몇 개 적어왔어요. 옥황신녀, 장군신당, 천상선녀, 꽃도령, 벼락대감, 여운선녀. 그리고 마지막 두 개는 참 재밌었어요. 도깨비 공주. 근데 마지막에 더 웃겨요. 압구정 할머니. 저 이분이 누군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압구정에 있는데 할머니 계신 건데
신통방통 대단하다고 이게 인터넷 서치해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타로 카드를 전보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어요. 제가 강남을 지다 가다 보니까 요즘에 용달 차에다가 이 타로 카드 이 전본다고 용달 차에다가 딱 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전보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게 우리가 손금 볼 때도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손금을 우리 친구 중에 잘 본다고 자기가 좀 볼 줄 안다고 이렇게 손금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손금을 딱 보더니 여기 보니까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사이가 사람이 언제 죽는지가 이게 나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게 막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더니 저보고는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새파란 중학교 15살짜리인 저에게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하나 더 하더니 갑자기 이쪽에 올라가 있는 손금은 이거 보니까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그러니까 너는 언제쯤 결혼하겠다. 그래서 저보고 늦게 결혼할 거래요. 그러니까 틀렸죠. 벌써 결혼했으니까. 딱 보더니 이 손금 중에 배우자가 이쁜지 안 이쁜지 나온대요. 저보고 못생긴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그다음부터 제 기준이지만 제 안에는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다 틀린 거죠. 다 틀린 거.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타로 카드 전 보지 마십시오. 그래 우스갯소리라도 이게 손금 보지 마십시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은연중에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절대 장난으로라도 전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포츠 신문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스포츠 신문 뒤쪽 가보면 그날의 운세가 나와요. 운세. 야 오늘은 뭐 닭띠가 좋다. 제가 닭띠거든요. 무슨 띠가 좋다.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에 가야 될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오늘의 운세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아우리치를 좀 나가보면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악령이 씌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학교 때 이 모스크바 아울리치를 갔다가 그 경험을 했어요. 너무 그 주변에 그 누나가 그렇게 된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반대로 악한 영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그 영에서 자유해지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것 또한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귀신 씌는 사람이 자유할 수가 있을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사람이 하반신이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걷질 못하셨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마을이 다 변화될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10년 넘게. 놀라운 사실. 갑자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믿기 시작하는데 마을과 마을을 넘어서 그 도시 전체가 변하는 걸 본인이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살아있는 증언을 통해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다음 얘기가 제게 참 귀담아 듣게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적과 기사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교도들도 방언을 합니다. 힌두교들도 치유사역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들, 무당들도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사람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 그 능력인가를 우리가 잘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1절부터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1절과 2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이적과 기사예요. 자, 따라합니다. 이적과 기사. 여러분 제가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이적과 기사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시는 건 어떤 방법이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뭔가 안 됐던 것들이, 안 풀리던 것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내 안에 절대 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반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이상한 마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 그가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면 절대 떠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신앙의 기준은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적과 기사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열매가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가 맺히기 나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이 맺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아름다움의 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오래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고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9가지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요,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고백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가 중요하고 아주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이 열심 속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사실은 믿는 우리보다 더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 행동을 보면요, 믿는 우리가 보면 참 부끄러워질 정도의 열심이 있습니다. 웬만한 신앙인과 비교가 안 돼요. 집단 생활을 위해서는 가족까지도 버려버립니다. 가족을 버려놓고 다 집 나가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동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벌어왔던 모든 물질과 가지고 있던 소유를요, 다 그곳에 바쳐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열심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웬만해서는요,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운 좋게 됐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운 좋게 됐다. 여러분, 운 좋게 되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귀신 같네. 제가 하루는 우리 목사님 아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하고 있다가 이분이 저번에 이사를 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목사님 그때 거기로 갔다가 지금 집 이쪽이시죠? 제가 내려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귀신같이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나한테 귀신 같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뭐 영빨이 좋다고 하든지, 뭐 성령 충만하고 하든지, 뭐 은혜 충만하시네 이래야지. 귀신 같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은연중에 대화하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뭘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까? 이런 일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빚어 가신 겁니다. 내가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지금 인도해 주시고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고백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하나님만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잡아라. 여기 보면 6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따르며 경외하고 지키며 순종하고 섬기며 붙잡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가지고 이 6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따르라. 세상 다른 길 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산 길이 되심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 믿음으로 결단해라. 다른 데 소망 두지 말아라.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 삶이 견고해지길 간절히 기도해라 라는 마음이죠. 우리 세 번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말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삶, 그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헛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을 붙들라.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 아무리 좋아 보이고 희한해 보이고 보화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요, 여러분 다른 데 소망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요함보다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하며 기억하고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오늘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두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에 뭐라고 나왔죠?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나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꿰면, 이거 뭔가 부탁을 하면 이게 안 받아주기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돈 꿔달라면 안 꿔주실 분이 여기 자리에 계십니까? 없으시죠? 나 동남아 여행 좀 가고 싶다, 칠순잔치인데 좀 여행 좀 보내줘라. 뭐 나도 못 갔는데 엄마 아빠 왜 이래요? 뭐 이럴 분은 안 계시잖아요. 뭐 옆에 계신 뭐 친척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서 우리 같이 좀 어디 좀 가자, 좀 와달라, 안 가실 분 여기 자리에 안 계시죠. 그리고 목숨과도 바꾸기 아까운 우리 친한 친구들이 보증 좀 서달라라고 얘기하면 쓰면 절대 안 되지만 마음이 막 콩닥콩닥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갈등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건을 과도하게 구입하고 보험을 막 수없이 들어주고
막 다단계에서 막 서로 한 번만 들어달라고, 막 이것만 좀 따라와달라고 막 하면서 얘기해서 과연 그걸 들어줬을 때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되는가? 우리가 같이 살게 되는가? 아니죠. 같이 어려워지고 같이 힘들어지는 분들을 참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됩니다. 근데 세 번이 세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은 끝이 나야만 끝이 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거나 교육자가 전화하면 이 거절을 못하니까 전화조차 안 받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꼭 순장 세우려거나 뭐 아울리치 돼서 팀장 세우려고 하다 보면 전화를 안 받아요. 이유는 이게 거절을 잘 못하니까, 안 된다고, 못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나 많이 해서 이제 지쳤다고 말을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매분들, 이게 형제가 다가왔을 때 용기 있는 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착각하냐면, 제가 좀 튕기네. 진짜 싫은 건데, 그 사람 정말 싫은 건데, 역시 여자는 튕긴다고 그러더니 역시 이 자매도 튕기는 거구나, 열심히 찍어봐야지. 이게 찍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자매분들 도전합니다. 용기 있는 거절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용기 있는 거절이 있어야, 예의 바른 거절이 있어야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부모끼리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요, 가족의 관계에서도요, 친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적당한 거절을 하지 않으면 서로 더 불편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관계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적이거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 상담소에 가장 많이 찾아와서 상담하는 건이 어떤 건인 줄 아세요?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어머니가 거기 가도 그냥 수용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랑 이거 얘기하면 싸우게 되니까, 좀 더 말하게 되면 불편해지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이거 나쁜 거 같다고,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당 삼당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내가 막았더라면, 그때 내가 엄마 아빠를 막았더라면, 그때 내가 내 아들 딸을 막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게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2년 됐나요? 2015년 3월 정도에 이 CBS에서 방영했던, 여러분 총 8부작으로 이루어졌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아마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오늘 꼭 집에 가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짜예요, 공짜, 무료. 그러니까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혹시 신천지 계시면 잘못 오셨으니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서 나왔던 주된 내용이 뭐냐면, 거기서 얘기했던 게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이었어요. 내 아들이 이런 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딸이 이전에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엄마 아빠에게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이 부모님이 막 슬피 우시는 모습. 그리고 한 아들이 와서 눈물 흘립니다. 우리 어머니가 변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이전에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버지와 자녀라면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는데, 이제는 우리 부모님이 아닌 것 같다고,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기는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부모님께서 그동안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던 다른 무리들과 요즘 친하게 지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면 조금 주시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개역 한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친구가 성경 공부 이렇게 막 하자고 하면서 막 다른 데 데리고 가거나, 야 너가 요즘 교회에서 안 풀리는 마음 있지? 아무리 설교 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 있지? 나한테 와봐, 내가 그 성경 이해시켜 줄게. 이런 모임이 있으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보자고. 어느 교회냐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되게 좋아 보이니까 넙석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2단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곳에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아세요? 정말 준비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교회별로 교회의 비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 오면 선교가 비전인 줄 알고 막 선교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막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참 정확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4월 초쯤에 들었죠. 월간 현대종교의 소장님으로 계신 우리 탁지원 소장님 모시고 우리가 이단 세미나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단 세미나를 들으면서 우리 탁지원 소장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단과 교회의 차이는 뭐냐? 준비된 가짜와 준비되지 않은 진짜의 차이다. 전 진짜 크게 와닿았어요. 이단과 교회는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자면 준비되어 있는 이단과 준비되어 있는 가짜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아 있는 진짜의 문제다. 여러분, 이단 참 교묘하죠. 철저하죠. 교회 스타일, 성도 스타일에 맞게 잘 준비합니다. 하지만 교회 어떻습니까? 무차별적인 공격에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이간질을 하고 서로 모욕을 하고 서로 폐를 만들고 서로 이게 욕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맞나 보다. 그래, 저거 잘못됐지.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지. No.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깨끗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거룩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이곳에 온 곳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오늘도 깨끗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모세는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빈틈,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자세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묵인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묵혀두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은 온 이스라엘에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헛된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잘못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를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며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악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어떤 모양이라도 죄의 마귀의 틈을 주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헛된 마음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불변의 진리를 찾아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마음 주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묵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탁재원 소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가짜가 기승을 부리고 가짜가 우리를 누르려 해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교회에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그냥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 설교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 알제리 출신의 좋은 징조,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영어식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이죠.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의 성인으로 기억될 수 있는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에서 성인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늘 방황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의 삶을 바라보며 눈물로 그를 놓고 기도하고 그의 삶을 주목하고 있었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젊은 날 많은 방황을 하고 있던 그의 삶이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당시 철학에 심취해 있던 마니교에 들어가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이었던 그들의 교리를 보며 큰 매력을 느끼며 이단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7살이 됐던 해 한 젊은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죠. 그리고 14년 동안의 그 어려운 음란한 방탕한 생활 동안에 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추락과 추락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거스틴은 수많은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곧 마니교회 지도자들의 이 지적인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고 그는 이내 회의감을 가지고 신플라톤주의에 잠시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수사학과 철학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라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잘 대처했던 그는 곧 위기에서 기회를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에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암브로시우스라는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그 탁월한 영성을 보며 어거스틴은 도전받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내 삶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그의 나이 76세, 피난민을 돌보다가 걸린 그 열병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삶이었고 모든 순간순간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놓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단에 빠졌고 음행과 방탕에 빠졌던 그였지만 더 이상 정욕과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행하듯이 단정하게 행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붙잡길 원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그는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제약된 길을 돌이키는 그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남는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주셨죠. 여러분, 혹시 인생의 위기를 맞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비간 후에 땅이 더욱 적셔지고 옥토가 되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그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때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견고한 가정으로 뿌리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홀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이삭의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기회의 때를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